출애굽기 4장 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만)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려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참 이상하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그 지팡이를 이렇게 들려서 이렇게 뱀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잡으니까 뱀이 또 이렇게 그런 기적도 이렇게 저렇게 다 하면서 이제 그 모세에게 애굽으로 이제 가라고 하는 이유들을 이렇게 다 설명하고 또 모세는 이제 그래서 이제 지팡이 그래서 이제 자기 처자식을 말을 타고 이제 가는 애굽으로 이제 가려고 이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도중에서 하나님이 길의 숙소에서죠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또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가시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 어떻게 진짜 하나님을 100% 믿고 100% 믿고 그리고 그 피의 비밀을 가지고 이렇게 확신 있게 가야 됩니다. 지금 갑자기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겠어요? 여기 뭐 아이들 할례를 하지 않아서 죽이려고 했다. 그게 아니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모세가 가기는 가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 가기는 가는데 이게 가다가 도망올 놈이거든.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러니까 아예 쐐기를 박는 겁니다. 너 알지? 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가 살해할 이유는 이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일은 그렇게 네 생명을 걸고라도 네 생명보다 더 몇 곱절 중요하다는 일이라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이 일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너한테 맡겼는데 네가 그것을 그릇되게 하게 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가치를 발견하고 생을 걸고 이제 제대로 인도받아라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요 지금 항상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꿈에도 소원은 뭡니까? 237이에요. 꿈에도 소원 모든 것을 여기다 다 맞춰놨어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처음부터요. 그래서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다 여기다가 딱 맞춰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것을 이루시려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할 그런 우리를 보좌의 하나님의 자녀 보좌의 안테나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리고 말해줬잖아요. 내가 너는 나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해야 할 것이고 나 또한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알았습니까? 그리고 너와 나하고 할 것은 이거다. 너와 나와 함께. 알았습니까? 이거.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단이 뭘 건드렸느냐? 요거 건드린 겁니다. 왜? 여기 하면 안 되니까. 왜요? 여기를 이미 사단이 천상에서 하나님한테 대적했다가 쫓겨나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 됐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여기를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를 사실은 또 영세전에 이것들이 이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타락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세전에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요놈들을 깨버리고 당신의 영원한 왕국을,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알았습니까? 깨버리고 어떻게? 당신의 자녀들로. 그래서 여러분요,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우주 삼라만성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주셨다 믿으시면 돼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으셨다니까요. 맞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건 이제 약간 본질과 벗어난 얘기인데, 저는 가끔 엉뚱한 생각을 좀 한 번씩 해봐요. 그래? 그럼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 온 우주. 그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짝 뭡니까? 다른 달나라도, 목성도, 행성도 뭡니까? 이런데 금성 막 이런데 막 이렇게 우주 여행 하려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가?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해보고 하는데, 하여튼 뭐 그것은 본질은 아니고, 그건 본질은 아니고, 어떻든 237 알았습니까? 그 사단이 공격이 있어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요것도 뺏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칼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칼빈이 그것을 압축해서 한 말이에요. 토탈 타락, 완전 전적 부패 타락, 토탈,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 소리는 또 뭡니까? 절대 불가능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자. 그래서 절대 불가능자를 절대 가능케 하시려고, 그게 뭡니까? 이걸 또 회복시킨 거예요. 요거를. 그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그 방법이.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보내시겠다. 그 소리는 뭐예요? 요걸 나는 회복시키는 것이 내 꿈이다 이 말이에요. 내 소원이고 내 목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너희를 회복시켜서 요거 해서 내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너희들에게 나는 이것을 주고 싶다. 이해가 됩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게 구약이에요. 그런데 그냥 막히는 게 그리스도 보내겠다 그게 아니에요. 이분에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게 구약이라니까. 39권 그리스도를 보낼 것인데, 그 그리스도는 어떻게 올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직임은 뭐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게 사복음서입니다. 알았습니까? 그게 사복음서에 오셔서 뭐 했어요? 사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직임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요것을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분을 누리게 되면 여기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사복음서는 그분이 오셨다. 그 증거, 그게 사도행전과 14권의 대표적으로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알았어요? 그게. 그래서 사도행전은 역사서인 거예요. 역사서. 실제로 오셔서 행한 역사서. 그리고 14권의 서신은 뭐예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타난 그 증거들을 써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되어진 이 역사서 이해가 되죠? 이런 역사를 이렇게 이제 써가지고 이렇게 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인도받아라. 알았습니까? 이렇게 14권을 써서 이제 보내는 거죠. 이렇게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4권의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전과 14권의 내용이 한마디로 이것을 그리스도로 회복시키고 성령으로 역사해서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시킨 내용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압축하면 138입니다. 그 방법은 이겁니다. 마저 암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분이 오셔서 성취시켰던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대로 그 말씀, 그 복음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방법대로. 알았어요?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요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자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체질되게 해서 요걸 가지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요것을 이루신 겁니다. 아멘. 요걸 이룬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237입니다. 이걸 이룬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걸 누가 지금 응답으로 받고 이렇게 여기에 방향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고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마지막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백악관에서도 뭐가 됩니까? 할 수 없는 일. 그 어떤 유능한 의사도 학자도 정치인도 경제인도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에 이렇게 7 메인스트림 있죠. 그게 뭡니까? 첫째, 신분과 권세. 이게 뭐죠? 7가지 축복이잖아요. 그죠? 신분 3가지, 권세 4가지, 7가지 축복. 이것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누리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뭐 그냥 쉽게 합시다. 10가지 이 비밀한 축복을 쫙 누리게 하십니다. 그죠?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언제 누리게 하시려고 발판을 놓아주죠? 발판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뭐합니까? 흐름을 바꾸면서 이렇게 지도해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5가지 확신을 가지고요, 완전히 문화까지 바꾸게 하죠. 문화까지. 그러면서 문화까지 바꾸면서 어떻게 만듭니까? 완전히 시스템화 시켜버립니다. 완전히 다. 싹 다. 그게 62가지. 이게 이 응답을 들은 자들을 통해서 62가지. 이게 뭐예요? 완전히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잖아요. 62가지. 이게 세계복음 마스터 플랜 아닙니까? 그죠? 플랜. 이것이 딱 이렇게 되어지게.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하늘 보좌의 그림자, 이 교회를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아멘.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인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는 반드시 237 이 복음화가 반드시 되어지게 이게 이게 되어지 잘 들려요? 이게 이제 뭔 얘기 되어지게 돼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되어지게 돼 있으니까 이 흐름 속에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를 받기를 바라보고, 그래서 먼저 이건 되어지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인도만 받으면 되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상황을 좀 봐야 되겠다. 상황, 이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지금 90%는 다 어렵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40%는 아예 거의 포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포기. 50%의 사람들이 50% 이 사람들은 참 어렵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나머지 10% 이 사람들은 뭐가 되냐? 뭐 이 사람들은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더 영적으로는 더 이렇게 황폐돼 있고 완전히 심각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게 되지만 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어렵다 한 사람들은 뭔가 좀 이렇게 기회라도 있어요. 어려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된 줄 알고, 그러니까 가능성이 거의 더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 사람들도 조금 그렇다고 보면 되죠. 포기하고 살아버리니까 아예 그냥 쌀쌀하고 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것을 위해서 지으셨고 이렇게 응답을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 여정 속에 우리는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응답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회복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회복할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이렇게 회복하냐?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걸 회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우리를 그 여정 속에 몰아넣고 그릇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릇을 만들어 가요. 이걸 회복할 그릇. 이해가 돼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광야 아닙니까? 광야. 광야.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출애굽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 갔느냐? 아니, 이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이 광야를 통과시킵니다. 이를테면 요셉도 요셉에게도 광야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광야 아십니까? 어디가 광야예요? 제1 광야 저그 집, 제2 광야 노예, 제3 광야 감옥. 알았습니까?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요셉은 광야가 있었다니까.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있어요. 왜? 창세기 3장.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원죄는 다 가지고 있거든. 다 광야가 다 있었다. 그런데요, 이렇게 쓰임받을 인물, 이 중에서도 리더나 또는 지도자로 쓰임받을 사람들은 이 광야가 더 아주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정금같이 단련시킨다고? 연단을 막 그렇게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단련해가지고 순도 100%짜리를 딱 만들어가지고, 한마디로 오직 그리스도 되게 딱 만들어가지고 딱 이렇게 이 7가지 메인스트림 속에 딱 이렇게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메인스트림을 탈 수 있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다, 지금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데 나 너무너무 힘들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 안 나온다, 아주 힘들어서 안 나오겠지만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알았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게 뭐 속국으로 갔고, 뭐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갔다, 또 전세가 흩었다, 이런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저것을 위한 뭐였다고요? 이 여정의 시간표였어요. 이 여정의 시간표. 마지막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정의 시간표였어요. 그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 언제가 어려울 때요? 이 광야, 이게 어려울 때 아닙니까? 이 어려운 훈련소, 동시에 나를 치유도 해야 되니까 여기는 치유, 병원까지 포함됩니다. 요 시간표에서 이 모든 내용들을 다 갖추게 하셨습니다. 맞죠? 여기서 모든 내용들을 일단 치유했고, 치유해주면서 내용들을 다 갖추게 하셨습니다. 내용들을 어느 정도로, 특히 지도자들은 7가지 메인스트림 속에 싹 들어오게 한 다음에 딱 해가지고, 얘가 됩니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지휘봉 들고 딱 지도자로서 쫙 이렇게 가게 하십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은 이것이 뭔지를 이렇게 좀 알게 하면서,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치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함께 갈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가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체험도 하게 하고 이제 다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때 다 했다.
아주 중요한 것은. 그래서 특별히 어떤 것을 일단 회복하게 했느냐. 사단의 전략 12가지가 있잖아요. 이 12가지 것을 가지고 뭐 했다고요? 이거 다 뺏기겠잖아요. 크게는 요거 27절 28절 그죠? 이거 27절 28절 한마디로 이 7가지 이 메인스트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12가지 때문에 신분 권세 빼앗기면서 이런 비밀한 축복들 발판들 다 이게 이상해져 버린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12가지를 통해서 빼앗긴 거 싹 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때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때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자, 좀 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는 결국은 이걸 회복시켜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회복시키게 하려고. 누구 것을? 하나님의 것. 내 것 말고 하나님의 것을 회복시키게 하려고.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어려울 때 또 사단에 빼앗긴 거 이것을 회복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요, 그게 뭐냐? 그게 한마디로 압축하게 되면 렘넌트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렘넌트입니다. 그 렘넌트예요. 렘넌트. 렘넌트. 그래서 이 렘넌트를 회복시키려고 뭡니까? 이 렘넌트들을 다 회복시키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RUTC. 맞죠? 그런 것입니다. RUTC. 그래서 RUTC를 통해서 이 렘넌트들을 회복시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들로 하여금 다 이렇게 어두운 곳을 이제 불밝히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곳을.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게 바로 남은 자.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 또는 흩어진 자. 흩어진 자. 뭐 이렇게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향방울씨가 흩어진 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 흩어진 자처럼 보이지.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바로 파송된 자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파송된 자. 여러분은 천한 지역으로 파송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보게 되면 버려진 자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버려진 자 같은 사람들, 이렇게 난민들, 먹고 살 것도 없고 이렇게 가지고 이런 사람들, 난민들이라든지 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이렇게 막 저기 막 아프리카든가 막 이런 데서 이렇게 돈 벌러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게 되면 버려진 자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절대 여러분들이 그런 눈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요, 그런 눈으로 보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 다 놓칩니다. 버려진 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도 한마디로 파송된 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파송했어요. 이 땅에, 한국으로. 왜 거기서 한국으로 파송했어요? 약간의 이 사람들은요, 가진 자 먼저 이 부분을 회복시켜 가지고 파송했고, 이 버려진 자는 버려진 자처럼 해야, 버려진 자 이렇게 돼야 돈 벌러라도 오고 할 거 아닙니까?
와서 어떻게 합니까? 남은 자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려고. 그래서 여기에 온 사람들, 여러분들 그냥 보면 하나님께서 한국에 보낸 자들입니다. 뭐 하려고요? 한국에 보냈는데 한국에 어디에 보냈어요? 임마누엘 천안교회 온 사람들은 우리에게 보낸 자들입니다. 그럼 왜 보냈어요?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정말로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은요 내 자식 네 자식 그런 수준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저 중요한 축복은 미안하지만 절대 못 봅니다. 내 자식 네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런 사람들을 세워주고, 알았습니까? 세워주고, 그래서 저들이 이 시대에 남은 자의 그 축복을 여러분들 통해서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다시 회복돼 가지고 그 응답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어떤 자들도 있습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요 나그네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처 없이.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바로 이 사람들은 저는 뭐 할 일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숨겨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냥 뭐 이렇게 뭐 특별히 뭐 아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숨겨둔 자. 무슨 얘기입니까? 빨리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정체성을 회복. 알았습니까? 정체성을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일으켜 가지고 이렇게 하고 파송론자로서 쓰실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세상에서 볼 때는 별 볼 일도 없고 나그네처럼 보이게 하겠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진짜 인도받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흩어진 자로서 나그네 된 자로서 내가 진짜 쓰임을 받고 있는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렘넌트는 여기 뭐 나이 어린 그게 아니에요. 그것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렘넌트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RUTC에서 훈련을 받고 있어요. 어른들도. 맞습니까? 맞으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뭐 어린 렘넌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그릇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렘넌트들을 일으키고 RUTC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우리는 남은 자로서, 어른들은 남은 자로서 또 흩어진 자로서 또 나그네로서 이렇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RUTC에서 준비돼서 또 이렇게 또 쓰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이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결국은. (1번) (2번) 2번 3번 뭐냐
중요한 것은 왜 이 응답을 못 받느냐입니다. 왜 못 받느냐, 이 응답을 왜 못 받느냐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왜 못 받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다 더 근본적이고 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못 받느냐?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설명 안 해도 되죠? 이겁니다. 6장 4절에서 5절 11장 1절에서 8절 본질적인 겁니다.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딱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뭐냐? 배우는 뭐예요? 뭐 말할 것 없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요 놈한테 딱 잡혀 있으면 어쩐지 아십니까? 모두가 다 너는 할 것이 없어요. 나 중심이에요. 나. 어떤 나? 썩어질 육신 중심. 나 중심인데 어떤 나 중심이야? 육신 중심. 그래서 전부 다 내 몸뚱이, 나 위에서 그 욕심을 가지고 그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는 이것을 놓고 막 피터지게 쌈박질도 하고 막 이렇게 다 지금 뭐에 지금 당하고 있어요? 사단에게. 그래서 요즘 계속 그런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나를 놓아줘라. 나를 놓아줘라. 나를 묻는다니까? 어떤 나? 이 육신주의 이게 뭡니까? 내가 성공해야 되는 거야. 내가 출세해야 되는 거야.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하여튼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돼. 그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욕심이 나를 못 놔줘. 그 욕심이 못 놔주고 계속 요리 들어가. 계속 그 욕심이 나를 못 놔줘. 그래가지고 이리 들어가. 그래서 계속 사단에게 묶여. 그게 12가지라니까. 사단에게 묶여. 나를 빨리 놔줘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요? 이거 다 빨리 깨닫고 어디로? 하나님, 이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안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죠. 그래서 놔준 것을 보고 자유, 해방, 이해가 돼요?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자꾸 갈등합니까? 나를 못 놔줘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나를 못 놔줘서 그래요. 뭐가 그렇게 불안합니까? 나를 못 놔줘서 그래요. 어떤 나? 욕심과 탐심을 이루고 있는 나. 알았어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나를 놔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보좌의 권세를 누리고 그분이 주신 복음을 누리고요. 알았습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래서 나를 놓아줘가지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그 축복을 누렸던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항상. 어떻게 여기 잡히는 어떻게 기뻐합니까? 너를 놔주라 이 말이요. 그리고 항상 떠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힘이 있어야 놔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알았습니까? 집중 안 됩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인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라 하니까 가기는 갔어. 그런데 어떤 상태냐? 나를 놓아주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계속 됐잖아요. 말을 못하고 뭐 나는 뭐 지금 지금 현행범, 나는 지명수배자고 얘가 되죠. 근데 어떻게 갑니까? 저 자식도 딸리고 뭐 그런 소리도 했겠지. 그게 뭐예요? 나를 놓아주지 못한 거예요.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려면 내가 죽어버려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버려야 돼. 그래야 해방돼요. 내 죽는다는 것이 뭐예요? 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그래, 나는 절대 불가능자다. 그러면 절대 가능자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것이다. 알았습니까? 그러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다. 살면 전도하는 거다. 복음 누리고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지었는데 내가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 있구나. 자식은, 여러분요, 자식은 여러분 자식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 자녀에 대한 청지기예요. 청지기. 여러분이 끌어안고, 내 자식이라고 끌어안고 그 자식 안 놔줘가지고 그 자식들이 그 자식 안 놔줬어. 어떻게든지 성공시키려고 잘 가르치고 좋은 학교 보내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출세시키고 성공시키려고. 알았어요? 아니, 난 복음 잘 듣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럼 놔줘야지. 그럼 놔줘야 할 거 아니야. 여러분요, 그 욕심 부린 만큼 그 자녀는 힘들어합니다. 내가 욕심 부린 만큼 그 자녀는 힘들어해요. 그럼 놔주는 비밀이 뭐냐? 절대 아이들에게 다른 걸 심지 마요. 복음 심어야 돼요. 알았습니까? 거의 뭐 어차피 뭐 여러분들이 뭐 아이들 다 클 때까지 복음 못 들었어. 어쩔 수 없어. 그건 시한표야.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면 그때 복음을 내가 못 들었는데. 이제 나이 잡순 분들은요, 네 자식 내 자식 따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얘가 되죠. 그럼 네 자식 내 자식이 아닙니다. 지금 이 교회에 있는 우리 후대들, TCK들 여기다 생을 거세요. 알았어요? 내 자식만 발표 아직도 나를 못 놔준 사람이야. 아직도.
알았습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사실상 죽어 산 겁니다. 그때가 모세가 자기를 놓는 시간표였던 겁니다. 아멘. 놓는 시간표. 제가 이걸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어느 정도 나를 못 낳냐, 어느 정도 내 자식을 못 낳냐, 산산이 부서질 만큼, 산산이 부서질 만큼 나는 놨어. 근데 자식은 못 낳았어. 자식이 언제 놨냐? 죽음의 문턱 앞에서 놔졌어. 그때 놔졌어요. 놔주고 자식 놔지니까 자유, 해방, 평안하더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더라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알았습니까? 이런 메시지 들으면서 내가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그러고 나니까 딱 몇 가지가 되살아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 이대로입니다. 언약이 되살아납니다. 언약이. 언약이 진짜 되살아나요. 저는 처음 했잖아요. 지금 그 밭을 보고 가고 있고요. 모세에게 일찍이 그런 것이 살아났던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1장 18절이죠. 1장 1절 8절이죠. 1장 1절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생겨났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생겨났어. 왜 생겨났어요? 보고 안전하니까. 사단이 장악한 거예요. 다시 다른 셈족 계통이 아닌 다른 힉세스족이 저기서 쭉쭉쭉쭉 밀려왔다니까. 밀려와가지고 여기를 정복한 거라니까. 밀려와서 여기를 한 거예요. 그게 힉세스족이에요. 그건 이방민족입니다. 한마디로 복음 안전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시대적인 상황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복음이 끊어지니까 하나님 은혜 없죠. 다 죽은 가운데 내몰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뭡니까?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여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사단에 잡혀있는 사람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에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귀한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을 귀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또 그 짓거리도 않고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끊어져 버렸어.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떨어졌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일어났지. 그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막 애도 막 수수기 잘 낳고 막 다 건강하고 막 이 사람들 근성 있잖아. 어디 가서 살아남는 그거 있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저것들이 나중에 또 우리 칼 들고 일어나면 우리 어떡하지?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중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때 태어나면 다 빠쳐 죽이라고 했잖아요. 하숫가를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태어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굉장한 사건이 들어있는 겁니다. 계획이. 그 이제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레위 여자 레위 남자 이게 나오잖아요.
진짜 그래서 한마디로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애를 낳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 어머니가 이제 모세를 낳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왕궁으로 이제 보내게 되잖아요. 그 비밀을 다 이렇게 어떻게 보냅니까? 미리 다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애를 낳으면 어떡할 거냐. 우리는 다 죽여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난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미리 알았다. 애를 낳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런 나시린을 줄 건데 이 나시린을 주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이렇게 키우는 거다. 그래서 그 다 미리. 그러니까 다 거침없이 다 한 대로 그대로 실행에 옮기잖아요. 그래서 왕궁으로 우리는 보내는 거다. 보내는 거다.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한 그때 당시 저설 우리 한 10살에서 11살까지 완전히 다 각인시켜버린 거예요. 알았습니까? 여러분이 이 정도 돼야 돼요. 한 시대 보문동을 놓고 나는 결혼하게 되면 애를 낳으면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이다. 나는 이 시대에 중요한 이 복음을 가진 여기에 파묻힌 장로로서 교육자로서 내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에 온 렘넌트들을 어떻게 기억할 것이다. 알았습니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래야 진짜 복음적으로 정말 인도받아서 정말 복음만 보여주고 복음만 각인시킬 수 있는 장로요 교육자요. 알았습니까?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된다니까. 내가 볼 때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아이 낳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왜? 그때 시대적인 상황이 그랬는데 그 사람들 그걸 놓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지금요 이 시대적인 상황이 뭡니까? 전부 다 막 이념 전쟁이고 막 다 지금 이렇잖아요. 그러면서 또 뭡니까? 막 이게 지금 AI 시대 막 오기 전에 그 전 단계 막 여러 가지 막 완전 인간 자체를 AI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기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뭘로? 스마트 이걸로. 이 시대에 나를 장로로 권사로 렘넌트 교사로 교육자로 나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손주면 이 손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으면 안 맞지 마세요. 그런데 나를 못 놓고 그럼 안 되지. 빨리 놓으세요. 그래서 빨리 광야로 들어가 뿌려. 광야로. 자, 하여튼요. 그래서 이거를 다 심었던 겁니다. 마지막 아멘하시 바랍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언약이 실제로 막 되살아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지막 아멘하세요. 저 드디어 뭡니까? 이제 전에는 전부 고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전부 뭘로 바뀌었습니까? 언약이 회복되니까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이때 심었던 것이 모세에게서 살아났다니까. 언제 사건에서? 그 나를 놓는 그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다 여기서 살아난 거. 이때 심었던 것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모세에게 체험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요, 미디안의 40년, 굉장히 모세가
최고의 이 복음을 체험하고 그때 이 뭡니까? 창세기에서 이런 걸 말씀이 전부 정리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고 난 뒤에 뭡니까? 호렙산 저렇게 3장 호렙산 저기 3장 1절 10절 이게 다 왔다니까요. 이게 왔어요. 삼 3장 20절 일단 이때 이제 하나님 찾아왔는데 못 간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거죠. 그래서 이때 할례 받고 완전히 결단되게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할례 출애굽기 4장 24절 이것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미디안 40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것이 말씀 정리된 것이 실제로 역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실제로 도전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는 우리의 나의 배부름을 놓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육신 싸움이 아닙니다. 흑암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전쟁도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어난 게 뭡니까?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46절까지 당시에는 애굽이 최강대국이었어요. 미국 같은 나라. 그 조그마한 그 이스라엘 이겼다니까. 알았습니까? 어마어마한 그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애굽의 더러운 악한 우상 이거 싹 다 박살 내버렸잖아요. 우상 흑암 세력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싹 다 무너뜨렸어요. 다 10가지 기적을 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때 얘기하잖아요. 신명기 때 그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이제 그래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14장 1절에서 13절 홍해를 이제 가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이 홍해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는요 이렇게 이제 굉장한 의미가 있죠. 피 바른 자 끝까지 하나님 책임집니다. 끝까지 책임집니다. 걱정할 것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방해하는 자 하나님께서 싹 다 보내버린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는 과거 상관없다. 발판 삼으면 된다. 미래 두려울 것 없다. 내가 책임질 것이니까 너는 오늘 보호자와 그 능력을 누리면 된다. 믿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서 다시 확실한 이제 계명을 주시죠. 이렇게 해놓고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이게 뭐죠? 10계명 1에서 5계명 하나님 사랑입니다. 6에서 10계명 뭡니까? 인간 사랑 맞죠? 복음과 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딱 주시는 겁니다. 복음과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누리고 이렇게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지. 우상 숭배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아멘. 그래서 네 이웃 다 너를 위해서 하지 말고 다 살려라, 그 얘기입니다. 알았습니까? 그 축복을, 이 축복 여러분들이 진짜 반드시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뭐냐?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응답을 여러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플랫폼이 뭔지 알죠? 플랫폼 다 올 수밖에 없는 응답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을 찾아내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OUR 요 응답 드리면 됩니다. OUR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 보호자의 축복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보호자의 축복 이거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시면 돼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호자의 축복을 받게 되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누가 말리겠어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올 수밖에 없도록 인도받아 보세요. 그럼 어떻게 인도받으면 되는지 알죠? 그러면 거기에 플랫폼, 거기에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암행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237 치유 서밋을 위한 5천족 살리는 그런 플랫폼이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5천 종족을 치유하고 이렇게 하는 응답을 들으면 될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플랫폼이라고 써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질 수밖에 없는 플랫폼 누굽니까? 정말 여러분들은요 전도자의 축복을 들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빛에 비춰와서 흑암을 물리치는 플랫폼. 흑암을 물리치는 플랫폼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138 이거를 OUR로 누리게 되어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8가지 시스템이에요. 그게 이 속에 들게 되면 저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저 수준으로 가게 되면 저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지역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